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관심과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조차 모르고, 요즘은 어르신들이 또 젊은 덕거 세대들이 이름 없이 죽어나가도 한 달이 두 달이 지나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감각한 시대 속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언급했지만 교회 성장학자였던 조지 바너가 쓴 주전자 속에 개구리라고 하는 책에 현대 교회와 현대 교회 성도의 위기를 가리켜서 주전자 속에 개구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뜻한 물에 불을 떼기 시작해서 개구리를 넣으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점점점 감각을 잃어가 버리는 모습. 뜨거운 물에 담겨지면 금방 튀어나올 수 있지만 처음에 따뜻한 물에 있을 때 그냥 슬그머니 뜨거운 줄도 모르게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현대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대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대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듯한 신앙의 직분과 직함은 있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 없이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과연 목사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쓰는 것 같지만 정작 네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코 거기에 저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신방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되지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사대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 중에 다른 도시보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실 그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산업이 섬유 산업인데, 우리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우리 한자에서도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복이 가장 먼저잖아요. 섬유 산업이 그렇게 발달한 그 도시는 어쩌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패션이 앞서가는 도시가 가장 부유한 도시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어쩌면 사대 도시라고 하는 지역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대 지역에서는 특별히 사금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금이 많이 못하니까 금으로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기를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금본위 제도였기 때문에 금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넉넉함을 언제나 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대교회에 있었던 사대는 편안한 도시였습니다. 전쟁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던 도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이 쓰여질 때 2번밖에 공격을 받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2번이나 공격받았는데 얼마나 어려운 도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시국가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매번 전쟁을 통해서 뺏기는 전쟁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지역에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안전한 도시다라고 일컬어지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고 유행을 이끌어갈 만한 문화적인 도시였고, 특별히 이상하게도 성경의 기록에 이 사대 지역에는 이단들이 활동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단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시의 편안함과 그 도시를 통해서 받는 안전함이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형식주의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든 관심이 쏟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초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리더였습니다. 종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것을 언제나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성전세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매일매일 3번씩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들은 길을 지나가다가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적으로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는 지나가면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한 믿음을 고수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책망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하게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회칠한 무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지금 비판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듣는 것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그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는 어떤가? 그 당시 사대교회 안에서는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비판하셨던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른 믿음,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형식주의 신앙, 그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감각과 무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내 중심에서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만 부르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너무 열심이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신앙, 그 신앙이 어쩌면 가장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표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여,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 신앙이 보여지지만 경건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공동체를 바꾸어가고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18세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냈던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으로 종교개혁 바로 이전에도 이미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운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1500년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기독교 국가였던 그때에 사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평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많은 운동자들이 있었음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돌아보며 사는 삶,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 또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실천의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2절 후반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보기에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 교회에서 장로, 교회에서 권사, 안수집사,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그 계급장 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실 이 로만 칼라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함부로 행동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무런 껄낌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실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 일군의 몇 명의 이스라엘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그들은 모아서 자기 왕국에서 먹고 살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는 정책을 이미 바벨론이 그 정책으로 이스라엘 아이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양육합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그것은 특혜였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곳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주는 그 음식 먹기를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게 더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며 설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으로 옮겨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먹지 않고도 더 빛나는 얼굴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부정적인 방법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더 성공적인 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더 열심으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그루터기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는 아침 일찍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길을 모리아산을 걸어가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든지 몇 번씩 돌이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 줄 때는 언제이고 왜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항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축복은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명령 앞에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축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모든 세계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 역사의 한 자리를 이방 여인, 그것도 직업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차지한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이름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소문으로 듣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온전히 믿음으로 그 기회를 놓지 않고 정탐꾼을 살려줘서 목숨을 건 실천을 통해서 그는 구속의 역사에 아주 귀중한 이름을 올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 하나하나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기생 라합처럼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일함과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이 역사는 도전과 그걸 반응하는 응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 청어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서 멀리 가서 청어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어를 잡고 고국에 돌아오면 그 청어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어가 굉장히 신경질적인 성격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해가지고 청어는 곧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청어 몇 마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물메기가 있었어요. 천적이었던 물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도망치면서 청어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안 이제 어부들이 청어를 많이 잡아놓으면 거기에 물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몇 마리는 잡혀먹겠지만 대부분 청어들은 그 물메기가 잡아먹을까 봐 숨어다니면서 살아나는, 그래서 오랜 기간도 그 속에서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어쩌면 이 사대교회처럼 안일함과 편안함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적당한 시련과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대 교인들은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어쩌면 이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일들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는 언제나 청렴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빈,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어떤 목표를 갖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우리 다음 세대, 이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많은 사람이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부자가 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도록, 어떻게 많은 사람을 더 섬기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살려낼까를 더 고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학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많은 부자가 되면 사실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 형식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는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변 사람 환경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일부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라 조그만 개척교회,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성장학자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했는데 자신을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20%는 전혀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25%는 거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35%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혹시 우리가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도 그냥 한 번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우리 계속 광고가 나올 텐데 7월 마지막 주가 이 30일 세대 통합 예배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게 이제 우리가 11시 30분 예배, 9시 30분 예배, 2부 3부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날은 11시 예배로 해서 모든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요. 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동이 안 되시고 그때 연합 성가대가 씁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50명이 넘게 서 있어요. 근데 연합 성가대가 돼도 또 50명이더라고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걸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2부, 3부가 합쳐져서 연합 성가대가 되면 최소한 100명은 모여야 기본을 하는 거예요. 기본. 우리가 1, 2, 3부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교회로 한번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1, 2, 3부 다 모이면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는 그래도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일정을 11시에 맞춰놓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을 별로 안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7월 30일입니다. 헌금을 한 번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다고 하고요. 교인의 75%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85%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100%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토요일 날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청소하는 성전 미화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목요일마다 와서 전도하고 새가족이 오면 늘 섬기는 새가족 위원들이 있고, 우리 찬양대 제가 다음 주에 30일 날 다 모이라고 했지만 다른 분들보다 1시간 반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1시간 반 늦게 갑니다. 그렇게 말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내위원들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하고 재정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지하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른 시간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의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숨어서 수고하고 가는 애쓰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다 잊어버리셨죠? 하루에 10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주보에 매 10분 동안 기록을 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작 자기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전자 속에 개구리처럼 무감각해진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의 영고라. 여전히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또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이 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7천인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아는 사람. 사실 우리가 바알을, 구약성경에 나오는 바알만을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은 바알, 물질을 가장 중심으로 놓고, 예전에는 헌신하고 예전에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좋은 일을 하는, 그래서 흰옷 가운 입은 간호사들을 천사로 여겼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3D 업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일은 많고 돈은 적게 주는 것. 우리의 모든 가치가 물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보다, 심지어는 아내보다, 심지어는 자식보다, 어쩌면 보험금을 타내서 자기 남편을 죽이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무릎 꿇지 않고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끊임없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세계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 우리 가정에서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에서 변화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그 속에 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